읽은 우리 본문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은 예레미야 서론에 해당합니다. 흔히 예레미야 소명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죠. 소명장. 구약의 예언서가 대선지가 4개 있고 소선지가 12개니까 보통 16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애가까지 합하면 또 더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선지서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도 그렇고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의 서론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주 짧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부르심, 즉 소명의 어떤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9절과 10절에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려면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주일날 짧은 주어진 시간에 그 얘기를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 매일 성경의 그 앞부분 서론을 꼭 한 번이라도 다시 읽고 좋겠고요. 사실은 이 배경 얘기하려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물론 특별히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재밌어 하겠지만 대부분의 성도인들은 이게 딱딱하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와는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먼 얘기고 관심이 없죠.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조금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시대를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줄이고 진짜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얘기한다면 앞으로 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대는 여러분 다윗 왕 있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눠졌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래서 남유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있는데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13년째, 즉 연도로 얘기하면 주전 BC 622년, 그 정도 하나 알고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BC 622년부터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연도로 얘기하면 BC 586년, 이때가 유다가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BC 622년부터 586년까지가 대충 36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도 얼마 정도 더 활동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벨론이 강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 시대의 상황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격변기였어요. 이렇게 막 신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망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후세에 살기 때문에 그 기록을 다 알죠. 그러나 그 현장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나라가 망할 수가 있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 나라가 망할 수는 없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를 해야지 칭찬도 받고 좋습니다 그러는데 망할 거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 돼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요. 바알 신당도 다 이렇게 하고 우상도 다 이렇게 철폐하고,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무기또 전투에서 그만 일찍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막 신나게 하다가 그만 그것도 중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후로 몇 차례 왕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친애국 정책을 쓰다 보니까 거기 강대국이 있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유다가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이제 전체를 좀 더 나중에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하는 그 역사의 한 복판에서, 그렇죠, 그 한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광경을 다 목격했다고요.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고요. 거기에 뭐랄까요, 그 고관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그 유다 어머니들이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자기 갓난 아이를 잡아서 인육을 먹는 그런 기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예레미야가 다 보면서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러니까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우리나라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1800년 후부터 우리가 1910년을 경술국치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일 합방이 일어났는데 그 5년 전에 1905년에 을사늑약, 어려운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다 알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 황성신문이라는 그 신문사의 주필이었던, 사실 사장이었죠, 장지연이라는 선생님이 시리아 방성대곡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썼습니다. 시리아 방성대곡, 그때는 한자어로 썼으니까 풀어 얘기하면 오늘 이 날을 목 놓아 통곡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뭔 얘기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 역사도 아니고 한국 역사인데 옛날 얘기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감정이 있죠. 감동이 있죠. 이런 을사늑약이라는 것은 1905년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하기 위해서 체결한 조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의 외교권이 스스로 없었어요. 고종 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았던 그 을사늑약, 부당함을 알리고 우리가 아는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일사오적 5명의 외국 노들을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그 글이 시리아 방송대곡이었어요. 자, 이 얘기하면 이제 우리 한국 얘기니까 좀 그래도 가까워야 되죠. 그러니까 마치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총체적 위기로 기울어 가다가 점차로 망하는 모습을 보고 목 놓아 울면서 써내려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인 격변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1절 한번 먼저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까 읽었습니다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뭐 아주 간편하게 시작합니다. 한 가지만 짚고,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저도 모르니까 여러분도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익숙한 지명은 아닌데, 예루살렘은 아시죠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4-5km, 뭐 한 2.7마일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작은 성읍, 도시죠. 작은 지방 도시죠. 작은 지방 도시. 예를 들면요, 옛날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할 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음모에 대제사장이 가담을 했어요. 다윗의 부하인데, 신하인데,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아비아달을 이제 지위를 박탈하고 추방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아나돗이에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아나돗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대충 감이 잡겠죠. 별로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곳. 근데 예레미야가 그 출신이라는 거예요. 빛과 번쩍한 동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나돗이라는 이름도 없고, 그리고 과거 행적에서도 별로, 거기는 이제 추방당한 사람이 가서 사는 곳. 옛날에 한국 시대 강화도 같은 곳이에요. 강화도 하면 여러분 아시죠? 예, 강화도로 이제 보내잖아요. 마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의 제사장이었어요. hil기야 아버지 hil기야도 제사장이긴 했는데 별로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거 뭐냐면 예레미야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지방 출신에,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는커녕 흙수저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아니 예언자였어요. 제사장이 아들이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명한 곳 출신의 무명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예레미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좀 금수저 있습니까? 있으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다 우리가 그만 하잖아요. 그죠? 저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사니까 이민 사회가 얼마나 또 힘들고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때 당시 나사렛은 별로 인기 없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자, 오늘 예레미야 첫 서론을 보면서 자 이거 성경 얘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의 자리,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너무 고달프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있게 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어? 하고 늘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과거에 태어나서 어떻게 한 생을 살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오늘 여기에 내게 나를 있게 하신 자리다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일 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가 나는 싫고 이거 바뀌어져야 된다고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지만 그러나 현재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다. 이것을 내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인정 안 하면 그냥 뛰쳐나가시든지 다 그만두시든지 뭐 그렇게 해도 또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건 그 사람의 결단이 필요한 건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레미야라는 그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이런 뜻이래요. 던진다 또는 세운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풀어서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대에 던져진 사람이고 이해가 되죠? 던져진 사람이고 동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로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름이 던져졌다, 세워진다 두 가지 이름이 다 예레미야의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메시지 정리할게요. 이렇게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오늘 2023년 우리 또 미국 시애틀에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작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다. 내가 어떻게 예레미야 같은 그 대선지자의 모습을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 내가 어디서 살고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내게 부르신 자리다. 이것을 내가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이 있든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데 내가 어떤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잘 세워가는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축복받은 통로라 말이죠. 여러분 다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 축복.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곡을 불렀잖아요. 제가 가사만 다시 써봤어요. 저런 가사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맞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실수가 없네. 근데 누가 후회해요? 내가 후회하지. 하나님 맨날 부르셨어요. 그냥 내 틀려드리지 이러는 거야. 아,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근데 저 물론 자전거 가사지만 저 너무 의미 있는 가사예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또 저렇게 불렀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꼭 무슨 목사나 전도사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빼먹었나요? 이미 알고 계시죠?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만약에 살다가 내가 소망하고 계획한 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 그만큼이지.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2절 가사가 더 좋아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해보세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우리 고백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삶의 자리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특별히 독일말로 써요. 짓 인 레벤 삶의 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현재 내가 맡은 그 일, 그래서 충성을 다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도 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생각을 주시고 또 어느 날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거든요. 나중에 미래는 현재의 결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한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얘기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부르셨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위기에 처한 어떤 역사와 어떤 그 국가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한 사람을 이렇게 택하여 부르시기로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실 수도 있지요. 작은 어떤 공동체 속에서 부르시기로 하고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좀 살펴보는 거죠. 근데요, 이것도 앞으로 계속 좀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건요, 예레미야가 누구인가? 우리 예레미야서 읽는 목적은 예레미야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요거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크게 드러나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앞으로 읽어갈 텐데 8월까지는. 근데 예레미야 자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뭐고 목적이 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통로인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 소중하잖아요.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정말 그만큼 귀해요. 그러나 나보다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고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에 몰랐을 때는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다. 근데 이게 60이 넘고 보니까 별로 잘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벌써도 깨달았겠죠. 그렇다고 또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 또 평가 덜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만드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뿐이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제가 찬양곡을 하나 생각이 나서 저거를 좀 부르려고 그런 거예요. 그 찬양곡 제목은 교회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했어요. 가사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반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보도 한번 보시고 저런 가사가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 너무 얄미워 가사가. 우리 다 사람이 넘치기를 바라잖아요. 기도 제목도 있고. 근데요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 뭐가 넘쳐요? 정말 원합니까? 여기 몇 명만 원하는가 봐요. 사랑은 안 넘쳐도 사람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많아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걸 좋습니까? 자, 두 번째 왜 섬김을 그러니까 받기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이거 너무 아멘이에요.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교회. 맞지요?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노래 들려봅시다. 우리 설교 시간이지만 이 노래하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얘기하고 마치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처음 불러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 불러보는 건데 가사가 좋아서 소개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교회. 마이크가 또 안 되나 봐요. 마이크 하나 더. 여러분 불러보시겠죠? 따라서. 세상에 주목하기보다. 불러보십니다. 설교 중간에 찬양을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괜찮으시죠? 예. 가사에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충실히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뒤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일단 가사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한 번 더 또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가지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약속은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만 봤는데요. 두 번째 부분 한번 보십시다. 4절에서 8절을 보는데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나를 못해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어디로 갔어요? 너를 여러 가지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 5절 그냥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고 뱃속에 있을 때 구별해서 선지자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현재 어떤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또한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을 알고 계시고요, 책임져 주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 제가 한 문장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기 7월 6일자인데 이렇게 돼 있어 문장이.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맡기신 것이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하는 넋두리죠.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게 맡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반응을 보입니다. 1절 6절인데요. 1장 6절 이게 몇 절입니까? 스탑이 됐어요. 1장 6절 6절 같이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같이 보십시다. 이게 말을 안 들어요. 6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실제로 아이란 말이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당시 예레미야 나이가 유대인 랍비들은 한 13세가 성이니까 13세가 지났다. 14살 정도 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10대 후반은 됐겠다. 18세, 19세는 됐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몇 살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7절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네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그냥 가라, 순종해라. 그럼 할 말을 주시리라. 그런 구절이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를 것인지, 또 부르심을 받은 그가 서야 할 자리도,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할 사역도
이미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가. 자, 마지막 말씀 주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또 보십시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는 나라의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두려워서 좀 뒤로 물러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시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19절 여기 나왔어요.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우리 1장 마지막 절 19절인데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18절에 보면 온 땅과 유대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 10대 후반에 그 젊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왕 앞에 가서도 말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고관 앞에 가서도 말해야 되고, 제사장 앞에 가서도 말해야 되고, 잘못하면 잡힐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살구나무 환상과 또 끊는 가마 환상을 주신 거예요. 뭐 그 얘기를 할 수 없고 여러분 한번 성경 읽으면 금방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정리할게요. 자, 성일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였어요. 그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구가할 때였어요.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을 했으니까 잘 됐죠. 그러나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힘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남유다를 넘보지 못했어요. 게다가 요시야 왕은 종교교회 일으켜서 우상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유월절을 새롭게 지냈거든요. 자, 제가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시 부흥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올바로 섬겨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온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대충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겠는데, 미국이 여전히 강대국이지만요, 이전 같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전 같지는 않아 보여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먹을 것이 풍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곳에서는 뭔가가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야기가 하나 둘씩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한 소스가 아니니까.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오히려 겉으로 볼 땐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과 악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 내에 행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지 않는 이상 분별하기가 어렵다. 이제 앞으로 혹시 수면 위로 이게 드러나지면 정말 위기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예레미야서를 좀 묵상하면서 몇 번 되지는 않지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거기에 연결된 또 맞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는 한국의 어떤 상황들, 예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좀 이렇게 자꾸 조사해서 한번 또 소개할 마음도 있어요. 이건 어떤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잘못되면 종말론적인 시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이 지역 지변에서 살고 있는 거지.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혹 위기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다. 그걸 커비넌트라 그랬죠. 지난 시편 6편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그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괜찮아요.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이 이게. 오늘 여러분이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대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는데 이제 앞으로 8월까지 그 군데군데 있는 예레미야서를 나눌 때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 말씀의 관점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